주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정이 있지요. 자,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지요? 청년이요, 청년, 영맨.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보면 저 그때가 좋아할 때요, 힘쓸 때요, 노력할 때요,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때, 좋은 때. 요거 저기 라이트 좀 켜줘요. 김한영 목사. 두 개만, 양쪽 가시권만 켜주세요. 여기 안에서 좋은 때. 근데 이 젊은 청년을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젊음의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을 가지고 아주 추진 있게 인생의 삶을 아주 박력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젊음의 기백을 유지하면서 잘 헤쳐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데 애 늙은이처럼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제가 이렇게, 애 늙은이냐 너는 왜 그러냐, 응? 생명력이 넘치는 젊은이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퇴보됐다는 거죠. 또 어떤 젊은이를 보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안 성장해. 제 키가요, 여러분 1m 62예요. 제 키가 작은 키인가요? 이게요, 중학교 다닐 때 제가 1m 62, 이게 중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키예요.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된 거예요. 저도 이 키를 키워보려고 뭐 노력 많이 했지요. 뭐 철봉도 해보고, 우리 친구들 보고 야 다리 좀 한번 늘려봐라 이러셨는데 그냥 딱 스톱된 거야. 어떤 젊은이는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지식도 키도 육신의 성장도 자라지 않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어요. 또 나이가 들면 뭐예요? 몸이 쇠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병원에 갔는데 병원 가서 제 아픈 이렇게 불편한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 오다가 왜 안 오세요? 선생님, 제가 여기 몇 번 댕겼는데도요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약을 쓸 때 차근차근하게 진도를 보면서 약을 쓰는 거지 2번 나왔다고 해서 그게 납니까? 근데 선생님이 주는 약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때는요 한 주먹 돼요, 약이. 그러니까 제가 주는 약은요 선생님이 먹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전에도 좋고 식후도 좋고 아무 때나 먹어도 돼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연히 약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늙으면 약봉지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뭐예요?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 우리 신앙의 생명.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 생명력이 왕성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주 왕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아주 쑥쑥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돌리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생명력이 퇴보돼. 예수님 만난 지 오래됐는데도 진보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
신앙생활이 퇴보,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신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가만히 보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딱 멈춰 있어요. 신앙이 딱 멈춰 있어요.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그냥 그때 중에 그냥 그 자리요. 진보도 없고 후퇴도 없고 그냥 저는 그냥 그래요 하는 신앙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신앙이 늙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지요. 자, 늙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이 네 종류의 한 사람에 속할 거예요. 왕성한 신앙이냐, 아니면 나는 퇴보된 신앙이냐, 나는 제자리 있는 신앙이냐, 나는 죽은 신앙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대는 어떤 신앙입니까? 물어보세요.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날까지 우린 신앙이 생명력이 넘쳐서 왕성하게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3번 했어요. 3번.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마지막 말세는 어둠과 빛과 싸우는 것이다. 이념의 싸움이라. 이념 싸움. 그래서 마지막 때 분별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쳤지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마지막 종말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이런 종말의 때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리 신앙입니까? 아니면 퇴보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신앙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 자, 그러면 신앙의 생명이 뭘까요? 신앙의 생명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일하시느냐 하면 그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소멸돼서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 은혜 받은 게 그냥 그 자리예요. 더 이상 발전도 안 되고 열심도 안 내는 거지요. 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절 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제 몸은 겉으로 보이는 지체가 있지. 어디에요? 머리, 눈, 코, 귀, 손, 발 보이는 거죠. 근데 제 지체 몸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지체가 있어요. 뭐예요? 간, 폐, 위, 장.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지체나 보이는 지체나 제가 하나가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도 각각 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대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각각 쓰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봐요. 사람들은 보통 보이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지요. 보이는 손과 발과 외모에 신경을 쓰는데, 이 보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어디라고요? 보이지 않는 내 몸에 숨겨진 장, 폐, 간, 장암, 췌장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췌장이.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서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성령에 붙들려 쓰임을 받을 때 보이는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신유, 축사, 귀신 쫓는 거, 마귀 쫓는 거, 사단 쫓는 거,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겨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보이는 이런 은사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 지식, 지혜, 전도, 권면, 행정, 남섬김, 다스림, 가르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은사만 정한다면 그 교회는 쉽게 말하면 겉으로만 빵빵거리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거는 보이지 않는 은사, 봉사연사, 믿음, 지식, 지혜, 전도, 관리, 행정, 권면,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남모르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섬길 때 그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쓰임받다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쓰임받다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크게 받다가 가려면, 예를 지식이라도 지혜라도 믿음이라도 전도라도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내 안에 있는 생명력,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강하게 나를 다스리고 나를 운행해야 돼. 성령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그의 삶을 터치해줘야 돼. 다스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뭐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요? 성령. 그래서 여기 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주의 성신, 주의 영, 예수의 영,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는 영, 그 다음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은혜의 성령.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말들은
간단하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성령.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뭐야 이게 하지 말고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이걸 알으라는 말이에요. 성령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뭐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을 앞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나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적인 바로 성숙이 있는 거예요. 성숙. 자, 그러면 여기 봐요. 그러면 성령이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모양,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이끌어 주신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았어요. 어디를 전도를 가도 성령에 이끌려 살았단 말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두 번째, 성령은 우리 속에 어떻게 역사한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이 말씀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 이거예요. 유튜브에 제가 수요일 날 오늘 한 영혼 내게 보내주소서 하고 제가 찬양 불렀잖아요. 근데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여기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찬양에 제가 너무 눈물이 나와서 오늘 한 영혼 내게 보내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 복잡하게 앉아있고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때 뭐예요? 집에서 잠이나 잘 걸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하라 이 말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래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양. 세 번째, 시작. 목마른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목말라 하고 있어요. 목말라 하고 있다. 인간은 여러분 물이 목말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권력에 목말라 있고, 목말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기가 요구하는 그 목말라하는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세상의 갈급한 마음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내가 명예가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마음의 갈급증. 그러나 은혜 성령의 지배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 거에 갈급해서 맨날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죄 짓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은사를 주어 일하게 한다. 은사를 주어 일하게 한다. 은사는 27가지라고 했지요. 그 27가지 가운데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실 겁니까? 제가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은사 27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몇 가지라도 다 받았어요. 그걸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그 받은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것뿐이지 다 받았단 말, 다 받았다. 또 6번째 크게 읽으세요. 시작.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우신다. 아니 5번째구나.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다. 성령을 우리 삶 속에 오셔서 뭘 일으킨다? 능력과 기적을 일으킨다. 능력과 기적.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써주시는 거 감사해요. 어제도 참 많이 왔잖아요. 여기 오늘도 울산에 오신 장로님 권사님이 계시지만은 인천서 오고 전라도 광주에서 오고 막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분들이 가서 전화돼요. 목사님 나섰어요. 또 상담에 가면서 목사님 해결 받았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잖아요. 성령은 지금도 능력 있게 일하시기에, 기적을 만드시기에 불가능이 우리 앞에, 성령님 앞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아멘. 누가 역사하면? 성령님이. 사람의 성격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도 바꿔요. 마지막,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복음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최고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복음 증거,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가지 은사를 주는 거예요. 이거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 6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강하게 받아야 돼요? 약하게 받아야 돼요? 아까 그랬죠? 라이프, 생명력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강할 때, 내 속에 생명력이 강할 때 외부의 침투, 외부의 어떤 환경이 와고 나를 넘어뜨려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면, 생명력, 면역력이 약하면 조그만 병도 큰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는 강한 성령,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은 강한 생명력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영의 생명력이 있으라 이 말이지. 그러면 강하게 받기 원하는 사람은 강하게 하고 외쳐보세요. 시작. 크게 3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강하게 받으려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약속을 믿고 사모하라. 사모하라. 그 다음 2번째,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자꾸 눈 감고 딴 생각하지 말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팔팔 화답하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할 때 내 속에 영적 생명력이 커지는 거예요. 텔레비전 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보고, 말씀 들을 때는 눈 반쯤 감고 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또 4번째, 찬송을 해도 어떻게 하라? 열심히 해라. 찬송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찬송을 해도 크게, 우물우물하지 말고 크게. 네?
크게. 그 다음 성령의 인도에 뭐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은요, 여러분 꼭 안수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무에서 나와서 안수받을 때 딱 되는 순간 막 역사예요. 응? 네. 여기서 딱 벌써 안수하면 알잖아요. 벌써 여러분 딱 안수하면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쫙 손이 들러붙어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 푹 달라, 성령이 벌써 흐름이.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손대도요, 기도는 하지만 그 속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 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강하게 받아야 돼요, 기왕. 그러면 강하게 받는 방법,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강하게 다시 한번 시작. 강하게. 강하게. 그러면 강하게 받아서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될 성도가 왜 영적 생명력이 죽어갈까요? 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첫째 뭐요? 교만이요. 됐습니다. 배울 거 많이 배웠거든요.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어? 여러분, 교육이라는 말이 뭡니까? 교육이라는 티칭도 되지만 에듀케이션이요. 에듀케이션은 말이야 반복이요, 반복. 교육은 반복이요. 계속 그 속에 가르치는 거예요. 반복돼서. 그래서 인필링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진리를. 응? 응. 내가 알아도 새롭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속에 영적 생명력이 있는 거지. 응? 응? 다 알아요.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랬죠. 주의 종 목사님에게 막 뭐라 하잖아요, 내가. 응? 네. 그러면서 하잖아요. 응? 계급장 떼고 와서 은혜 받아. 여기서 은혜 받으러 왔으면 학습자의 태도를 가지란 말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지금 임재를 기다리면서 학습자의 태도, 똑바로 앉아갖고 아멘도 크게 하고 따라하란 말이에요. 뭐 잘났다고 그렇게 앉아갖고 왜 이래? 막 얘기했잖아요, 제가. 응? 학습자의 태도를 가져. 교만 떨지 마세요. 응? 알면 얼만큼 한다고 그래요. 교만. 응? 또 왜 은혜가 성령이 생명력이 줄어든다고요? 두 번째, 물질의 욕심에 너무 매여 살아서. 이런 사람은요, 안 줬어도 오직 돈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돈은 나의 목자시니. 돈. 마지막 때 성도들의 우상은 물질이에요. 물질. 또 왜 은혜가 침체되느냐, 왜 은혜 속에 자라지 못하느냐 하면 세상 근심과 쾌락에 매여서. 세상 근심과 쾌락. 세상 근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여러분, 제가 이사야 45장 이번 주일날 설교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나는 너희 인생을 생사복을 주관하고 환난 축복을 주관하고 이 세상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이에요.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근심에 너무 눌려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반대로 놀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 쾌락 이거 빠지면 은혜가 안 돼요. 네 번째, 왜 영적 생명력이
제자리느냐 후퇴하느냐? 불순종. 불순종이 뭐예요? 아는데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데도. 여러분, 제가 우리 예배 주일 대예배 때나 이런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뭐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으러 왔을 때, 은사 집회 때는 제가 얘기하죠. 찬송할 때도 땡겨, 두들겨, 쳐, 이렇게 흔들어, 박수도 세게 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아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해. 끝까지. 이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시면 여러분은 양이에요, 양. 그죠? 나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러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 안 들으세요? 왜 말 안 들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요 예배 끝나면 찬양을 부르겠어요. 나와서 같이. 이건 뭐냐면 그들에게 찬양, 이런 봉사하면서도 하나님께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중심에서 그들을 키우려고 이렇게 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나온다고 그래.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러면 관둬. 오늘부터 뺐어. 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찬양할 때 네 신앙도 성장하고 성도들도, 그리고 뽑혔으면 찬양 부를 때 성도들의 은혜가, 청중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 흔들어야 될까? 같이 이렇게 흔들어야 돼. 바빠서 그냥 저 사람 왜 저래? 이 불순종. 이 믿음이 퇴보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하든지 잘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게 뭐라고요? 뭐예요? 죄와 마귀, 귀신의 공격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귀신과 마귀는 여러분을 사정없이 공격해요. 특히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이런 이 정도 되면요 더 공격해요. 왜?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지. 그죠? 공격을. 그래서 어떤 분은 직분 받고 신앙이 장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힘이 들고 교회 어렵고 막 신앙생활 갈등이 있어도 그걸 뚫고 막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직분 받아놓고 신앙이 퇴보해버려, 죽어버려. 그래서 옛날보다 집사 때보다도 못해. 집사 때가 좋았는데 괜히 그거 받아갖고. 시험이 있으세요? 시험 들어도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해야 된다. 그러니 퇴보하거나 제자리 있지 말고 신앙이 죽지 말고 여러분의 생명력이, 영적 생명력, 성령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넘쳐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을 부르는데 아까 그랬죠? 은혜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불러라. 그리고 찬송도 부르고 성령이 이끌려 하란 말입니다. 금요 예배 여러분 광고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보니까 9시에 시작해서 설교 조금만 해도 금방 10시요. 그래서 이거 너무 늦게 간다 성도들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7시 반 수요 예배처럼 7시 반에 땡겨요. 지금 8시 반에서 땡기는 거예요. 일찍 예배 드리고 실컷 기도하다가 일찍 가자고.
어떻게 해답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10시 반이요. 그러면 10시 반이면 기도하면 여러분 11시에 가잖아. 아유 너무 늦게 보내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김한영 목사 보고 땡깁시다. 응?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땡기자고. 뭐 늦게 오는 사람은 직장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늦게 오세요. 근데 좀 땡기려고 그래. 그게 좋겠지요. 일찍 드리고 일찍 가자고. 응? 응. 자, 그러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해. 내가 매일 기쁘게 술 얘기를 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내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줘서? 은사를 줘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게 한다 그랬는데, 자,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했고, 이번 주 수요일날은 여러분에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말했지요. 오늘은 두 가지, 전도의 은사, 권면의 은사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두 가지. 자, 그러면 전도 은사. 자, 은사장이 어디랬죠?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 에베소서 4장 안에 27가지 은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봐요. 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복음 전하는 자, 이게 뭐예요? 복음자, 이게 전도요. 전도,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복음 전하는 자. 은사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독특하게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의 은사. 교회가 크게 부흥되려면 성도님들이 전도 은사 다 받아야 돼.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주한 장로교회에 있는 그 집사님, 아주 전도 많이, 그 박상규 안 집사님 누구지요? 안광자. 진짜 전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도 이 전도 은사 받으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축복이 많은지 몰라요.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 귀신 쫓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이 전도 은사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나에게 주는 상급이 있어. 하나님이 주는 상급. 이 전도, 참 전도 아주 중요해요. 전도. 자, 그러면 전도. 그러면 전도의 은사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복음을 잘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잘 설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전도예요. 근데 이걸 누구나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은사 받은 사람들은 여기 효과가 있어요. 딱 전하면 벌써 사람들이 딱 받아들이고 알아들어. 그런데 참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참 전도 많이 했죠.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그때부터 전도가 안 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 집에 오는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데려다가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전도 학교. 그래가지고 2달간 전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습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이렇게 탁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인터폰 있어갖고 거기서 말에 화면 안 나오고 누구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인구조사로 왔습니다. 인구조사로 열어주거든. 그런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이러면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잘 설명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학생에다가 딱 들게 거기 남자 목사가 누구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주여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나 교회 안 가요. 그거 다 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많이 배웠는데도 전도의 은사를 못 받아서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전도 은사 달라고 기도합니까? 응? 네. 능력이나 달라고 기도합니까? 전도. 자, 전도 은사 받아야 돼요. 전도 은사. 그러면 전도의 은사란 여러분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임한 성령이 그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마음에 끌리고 그 사람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은사가 받은 사람은 딱 얘기하면 벌써 딱 듣게 된다는 게 사람을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뭐 마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은사 받은 사람은 다르다니까. 자, 전도은사. 그러면 자, 내가 전도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방법.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자주 든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즐겁다. 이건 전도은사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드세요? 우리 교회 보면 이 전도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이 있는데 신보희 전사님이. 이분은 혼자 다니면서도 막 신길에서도 막 뛰고 막 전도해요. 자기는 전도하는 게 좋대. 그게 즐겁대. 직장에서도 한 번도 전도하지 않으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줄 알고 저기 우리 교회 한번 가볼 때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시지요. 이번 총동원 전되는데 나 교회 장로요. 장로님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지요, 웃겨. 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전도할 때 즐겁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전도은사 받은 거예요. 또 실제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효과가 있어. 사람들이 움직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실제적인 효과가 있나? 실제적인 효과. 근데 난 아무리 얘기해도 입도 안 떨어지고 말도 안 나온다. 그 전도원서 못 받은 거지요. 그런 사람들은 청소하는 봉사 은사나 받으시지. 자, 세 번째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은 전도 은사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인도한다. 설득력. 똑같은 복음이라도 설득력 있게 말한다. 또 전도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무슨 마음이 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제가요, 여러분, 그렇게도 사모했던, 제가 방언을 참 어렵게 받았어요. 어렵게. 예. 응? 예. 옛날에 한월산에 방언 터트린 데 갖고 거기 갔는데, 놈들은 방언을 받는데 나는 방언이 안 받아지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구한 거예요.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 받은 게 그 첫 번째 방언이 쭈쭈방언 받았다 그러죠. 쭈쭈방언, 쭈쭈봐라, 쭈쭈봐라, 쭈쭈방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받고 내려왔더니 마음도 새로워지고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집에 오려고 기차를 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기차는, 지금도 그런가요? 옛날에 기차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두 열로 이렇게 이쪽 줄 딱 나눠졌어. 그리고 가운데 사람들이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딱 탔는데 쉽게 말하면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았고 제 주변에 있는 거예요. 자리는 뜨문뜨문 빈 거예요. 그런데 다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외쳐라,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외치라고. 뭘 외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됐잖아요. 근데 막 내 마음이 너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 외쳐라 막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기차 이렇게 앉았다가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옆에도 있고 내 옆에도 있고 외쳐요. 갑자기 나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다 쳐다보잖아요. 앞에서 다 그 너무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어. 그랬더니 이야, 사람들의 눈이 다 내게 집중력으로 쏘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창피한지. 거기서 일어나서 딴 칸으로 가서 서서 갔다니까. 자리가 없어갖고. 근데 그 뒤로부터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얼마나 전도의 충동이라는지 제가 부천 서울신대 다니면서 보수, 전철, 기차 다 전도하고 다녔어요. 전도지 부리고 다녔어요. 아침이면 오늘도 하루 행복을 찾아 출발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전단지는 여러분에게 주는 행복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나눠드릴 때 여러분이 꼭 받으시고 이걸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면요, 어떤 분은요 저의 손을 딱 잡고 수고하네, 멋있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딱 나눠주면요 탁 치는 거예요. 믿어요. 믿으면 그냥 믿지 왜 그렇게. 어떤 분은요 내 손을 딱 잡고 자기 옆에 앉히고 하는 거예요. 이봐, 쪽팔리게 왜 이러고 댕겨? 쪽팔리게 왜 이러고 댕기냐고. 전 전도 참 많이 했어요. 전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불타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오는지 몰라요. 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자,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슴 깊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슨 은사를 구하자? 전도은사. 거기다 전도은사 주옵소서. 그러면 자,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그러면 전도는 뭘 전하는 거라고요? 복음이 뭐예요? 생명, 여러 가지. 복음은 간단해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돼. 복음은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줘서 천국 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죄에서 사함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습니다. 아멘? 어디 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제가 오늘 8층에 병원이 있는데 8층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탁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 9층 누르고 그러네. 근데 제가 8층 딱 눌렀어요. 누르고 조금 있으니까 8층이 딱 도달했더라고. 내가 8층 가겠다고 거기 엘리베이터 타고 흔들질 않았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데려다 주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 해요. 간단해요. 거기다 뭐 너저분하게 넣을 거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떤 상황일까요? 아이고, 요즘 교회 목사들 자식들 나쁜 놈들 많아갖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우리 형수는요 도둑해요, 나쁜 년이요.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럼 여러분이 그거 설명, 아이고 보세요, 서울대학교 나온 놈이라고 해도 다 거기 보면 사기꾼도 있고요, 존놈도 있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온전한 사람 다 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 사람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보고 믿어야 돼요. 이러면 마음이 움직여요. 자꾸 그걸 부정적인 얘기를 풀다 보면 더 꼬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보시오? 어떻게 보시오?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은 워낙 광명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가서 햇빛 볼 수 있어요? 햇빛 해 한번 쳐다봐요. 보이나? 눈 부셔서 어떻게 해를 그래 똑바로 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별거 아니어도 믿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할 때 설명을 잘하는 게 전도의 은사를 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자, 믿기만 하면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자, 여기 복음의 내용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천국은 인간은 죄인이어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형벌을 담당하셨다. 그러니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나도 예수님은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문제가 해결되고, 저도 사실 술 많이 먹었었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술이 저절로 끊어지대요. 그리고 자기 좋은 간증을 간단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믿을 사람은 믿어.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봐요. 전도지를 돌릴 때 전도지 받은 사람, 믿을 사람은 전도지 한 장 갖고도 교회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받 축받으면 아멘 하는데 지금 전도 은사 얘기니까 나 혼자 교회 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데려와요 이러는 것 같아. 전도 은사 받아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전도은사. 전도은사. 자, 그러면 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제 전도 은사 받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효과가 있을까? 전도의 효과. 첫째,
먼저 여러분이 기도를 해.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전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움직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전도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있어. 전도한다고 해갖고 술집 가서 전도하면 그 효과 있겠어요? 그 전도할 때, 너미 집에 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 해피려면 라면 끓여갖고 지금 밥 먹는 데 들어간 거네. 라면 불어 터지는데. 그러니까 효과적인 장소, 적합한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지금 어떤 사람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전도지 들이미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고. 그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그 다음, 전도의 효과가 있을 때 그래도 교회라도 한 번 왔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전혀 안 댕긴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더 쉽게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봤잖아요, 그동안 나를. 직장 같은 데 좋잖아요. 내 친구 좋잖아요. 내 형제 좋잖아요. 전도. 자, 친척이나 친구 같은 사람,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전도하는 방법 1 한번 읽으세요. 1. 입으로 증거하는 방법. 입으로 전도하는 방법. 2. 생활로 증거하는 방법. 생활. 자, 봐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면 남편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남편이 뭘 먹어? 감동을 먹어. 감동. 봐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이렇게 한 거야. 야, 너희들 예수님 봤냐? 그러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예수님 보여? 그래? 오늘 내가 한번 예수 보여줄까? 그러니까 에이, 이 사람 장난치지 마라. 올라, 우리 집 가자. 예수 보여줄게. 그리고 친구들 3명을 데리고 자기 집을 간 거예요. 가는데 문 앞에서부터 일부러 문 앞에서부터 요거야. 야, 뭐해 지금 문 안 열고? 그리고 막 팔로 막 문을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부인이 탁 문을 열고, 아이고 직장에서 이제 오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는 하고 이렇게 늦게 문을 열어? 따기를 딱 올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갈래. 야, 임마, 이렇게 해야 예수 봐. 가만히 있어. 예수 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들어가서 앉아. 야, 술상 봐와. 우리 친구 들어왔어. 그러니까 얻어 맞았잖아, 여자가. 그러니까 그리고 주방 가서 술상을 보는 거예요. 보는데 울면서 이렇게 눈물을 탁 닦더니 그 술상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와서 여기 있고, 차린 건 별로 없지만 즐거운 시간 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가만 좀 다시 차려와. 그리고 또 갖고 와서 다시 차려온 거예요. 이때 남편이 자기 부인의 손을 딱 잡고 하는 말이, 난 예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내가 예수 믿겠다. 이게 생활전도예요. 무슨 이익 가요? 생활전도. 자기 엄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뎌내거든. 그리고 교회도 예배 열심히 되거든. 근데 이 엄마가 보니까 수요일날도 빠지고 가끔 빠져. 그럼 걔가 뭐예요? 교회 다니면 빠지는 거 이상가 봐. 성질나면 저렇게 빽빽 소리 지르나 봐. 다 보잖아. 그 생활 전도예요? 아니잖아요. 생활로 전도하는 거예요. 생활. 지금은요, 입으로 전도할 때보다 뭐 한다고? 생활로 보이죠. 생활로. 자녀들에게도 정말 믿음의 어머니의 그 품성, 그 보여주란 말이요. 직장에서도 보여주란 말이요. 한명자 권사님처럼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다 한번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내가 할게. 나 어려워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명장 원사님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생활의 전도.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왕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농땡이 피고 그냥 소리 지르고 주여. 제가 이제 어떤 때는 가서 예수 믿잖아요. 왜 그러세요? 믿는 건 믿는 거고요. 직장은 직장 아니에요. 내가 이거 아닌데. 영원 살아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로 증거한다고? 생명. 그 사람 죽어가는데 내 생명을 걸고 그를 구원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사고로 다쳐 누워있어. 없고 병원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전도가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다 영원 살아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거 없으면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박수하며 부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내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로나무 우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제가 부흥회 가면 그 부흥회 주최 측에서 제게 먹으라고 과일을 이렇게 담아와요. 오렌지, 딸기, 포도 쭉 담아. 그러면 그거 내가 다 못 먹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에 갔다가 조금씩 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좀 주고 그 다음 좀 주고.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자 화요일 날 낮에 받고 수요일 날 낮에 받고 저녁에 받으면요 거기서 프론트에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세요 자꾸? 얻어먹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그러면 뭘 왜 그래요? 나 혼자 먹기 힘들어요. 근데 교회 나가시죠. 전도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믿더니 안 믿더니 그건 자기 마음이야. 내가 그렇게 줘요. 여러분 전도 은사 참 받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전도 은사 구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방법 따라합시다. 안드레 전도 방법. 안드레 전도는, 안드레는 친형제, 형이 누구예요? 친형제 베드로잖아요. 안드로, 베드로. 그 자기 친척을 전도하는 게 안드레 전도 방법이요. 내 가까지는 친척,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전도하는 게 안드레 전도 방법이에요. 그 다음 또 무슨 전도? 바로 빌립 전도. 이 빌립 전도는 나단에게 딱 하는 거예요. 와봐. 그냥 딱 그만. 와봐. 긴 말할 거야. 와봐. 여러분도 한번 해봐. 시작. 제가 수원서 이교지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와봐 그랬고, 사람들이 와서 나 보고 첫 번째 보고 이렇게 말해요. 별거 아니구먼. 그런데 설교하는 때 또 하나님의 은사가 나올 때 보고 감탄하는 거. 역사가 있네. 와봐. 여러분, 뭐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잖아. 이번엔 바울의 전도 방법. 바울은 뭐예요? 사람들만 모이면 모이는데도 공포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전도 여행 가면서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 호방문.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전도를, 안드레, 그 다음에 안드레 방법, 그 다음에 빌립 전도 방법, 바울 전도 방법, 이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은 전도는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꼭 하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전도 은사 받자. 시작. 전도 은사 받자.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 은사 받을 때 하나님이 주는 역사가 있어요. 첫째, 내가 전도할 때 누구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내가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된다. 교회가, 그러니까 자리 꽉 안 차는 것도 여러분이 문제예요. 그잖아.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언제나 시식하게 나 홀로 왔잖아. 그러지 말고 올 때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이 자리가 꽉 찰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교회가 부흥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꼬진하게 몇 년 믿어도 언제나 혼자요. 그것도 가끔 빠지고. 그것도 뭐라고? 가끔 빠지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나 혼자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꼭 달고 오려고 그래. 이럴 때 교회는 부흥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자, 전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 있는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해준다. 또 전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뭐요? 높여주신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게, 별과 같이 빛이 빛나게 해줘.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그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별같이 빛나게 해준다는 거야. 어떻게 해준다? 별같이 빛난다. 그 다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의 죄에서 용서받는다. 한번 해봐.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허다한 죄를,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했잖아. 얼마나 다른. 자, 그 다음 전도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광이와 하나님 기쁨이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멸류관을 준다? 크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 무슨 멸류관을 쓴다? 크게 무슨 멸류관? 자랑. 그래서 멸류관은 성경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이 2번 나오는데 9가지인데 이 생명의 면류관 2개를 합치면 8개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면류관을 쓴다, 이런 면류관을 쓴다, 그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 가운데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는다? 전도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도 자랑의 면류관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 은사 달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이번 주일부터 사람들 벌써 데리고 옵니다. 쭉 데리고 와요. 응? 진짜라니까.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언제나, 응?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나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몸이 아파, 조금 아파. 그러는데 어린애가 야 인마 그래도 학원 가야 돼 인마. 어려도 갔다 와서 인마 약 엄마가 사놓게 약 먹어 인마. 그리고 학원 보내. 주일날 어린애가 좀 열이 있어. 그러면 어디가? 교회. 야 인마 오늘은 쉬어 인마. 오늘은 뭐라고? 이 말이 돼 이게? 에? 이게 하나님께 은혜를 제대로 못 봐요. 한 영혼 사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에? 그러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배우자가 미워도 여러분 배우자가 여보 그동안 미안해. 나는 이제 가려고 그래. 그리고 저기 농약을 이렇게 놓고 잘 있어. 나 없어도 잘 살아. 그럼 먹으려면 여러분 내비서 쭉 들이키세요. 그래요? 못 먹게 하잖아. 그러면 그 생명도 이렇게 죽음의 길을 못 가게 하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는 걸 내비둬? 어떻게 하든지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요.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이게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하세요. 그게 아멘. 자, 제가 오늘 이렇게 권면의 은사까지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10시 13분이라 거기까지 못하고 전도 은사만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이 전도 은사, 오늘 전도 은사 꼭 기억하세요. 전도 은사. 아멘. 무슨 은사?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좋은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분. 에? 가장 좋은 분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좋은 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죠. 여자들이 목걸이 이렇게 좀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걸 내가 가졌다고 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다이아도 그렇잖아요. 놈들 다 다이아하고 있으면 그거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놈이 잘 갖지 않은 걸. 그러면 여러분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자랑해야죠. 응?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제가 요즘 치과를 다니는데 이 치과 가서 이제 그 뭐냐면 어떤 분이 저보고 어디 병원 되기 위해서 도솔 치과 갑니다. 그랬더니 밑사람이 거기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거 알게 돼요. 목사님 소개해서 왔어요. 이래갖고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소개해서 3분이나 왔다 갔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설교하다가 이빨이 빠진 거, 이게 가치가 이렇게 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쑥 빠져버리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황당해요.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저녁에 설교하는데 이게 쑥 빠져버린 거, 이게 가치가.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자꾸 이게 덜렁거려 빠지지, 이빨 올리지, 이게 되니까 안 되겠어. 뒤돌아서서 빼고 내가 사실 이빨이 빠져갖고 그러니까 발음이 좀 헛나와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오라니까 가고 그런 거야. 아니 무슨 이빨을 아무리 가출해도 아니 설교하다가 이빨이 빠지냐고. 어? 아 이거 말이 됩니까? 어? 아 그러니까 그 원장이 아유 죄송해요. 좀 세게 좀 붙여드리죠. 이래야 되는데 그 원장도 나를 쳐다보고 그러면 하지 마요. 다 빼고 당겨요. 다 빼고 당기는 이걸 빼고. 그래서 아이 원장님 뭐 말씀을 그렇게 해요? 아 원장님 나 가출해서 보이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단단히 붙여드려요. 아 그러더니 얼마나 단단하게 붙였는지 막 이빨이 쭉 오는 거야 막. 그래갖고 이틀 있다고 아 너무 아파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건드리니까 나한테 억하심정으로 그런 것 같아 기분이. 그래갖고 약국 가서 음료수 그 간호사들 해갖고 2통을 갖고 갔어. 가서 그 원장님 보고 이거 저기 수고하시는데 드시라고. 그러니까 뭘 그런 거 사왔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백을 쓴 거예요 내가. 그들부터는 말을 않고 그냥 그 무연중에. 그리고 가끔 음료수를 사다 드려. 그랬더니 아주 간호사들도 목사님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 전도가 은근히 돼요. 이제 전도하려고. 이제 병원 의사들은 건드리면 내게 손해 오더라고. 아, 이제 참 황당해갖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요거 이제 다음 주면 끝나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랬어요. 저 원장님 나 이거 임플란트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했더니 그거는요 임플란트는 괜찮아요. 딱 재고요 거기다 심어놓고 일주일 있다가 실밥 뽑고 이렇게 뜨문딱 하면 돼요. 아프지 않을까요? 생각해봐요. 매일 가서 이빨을 2시간씩 입을 벌려봐. 얼마나 괴로운지. 그리고 제가 괴롭고 나서 끄트머리 한 말 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입가심하세요. 그러면 주여 지옥이 딴 데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간호사가 그러더라고. 지옥 가봐시오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이게 지옥이지 뭐예요? 자,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하자 이 말이에요. 자, 891 1절만 891 난 예수가 좋다고 박수하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는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저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누가 좋아서요? 예수님이 좋아서.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민족 구원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이 난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나만 좋은 예수님만 믿지 말고 이 좋은 예수님을 내 가족, 친척,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 저들 삶도 행복, 축복,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머리 들기 전에 성도들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셔서 다 전도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